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 더위를 이 선선한 시원한 예배당에서 육체의 더위는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 더위보다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과 함께하는 비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름 말씀 순례라는 큰 제목입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여정들을 지명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밀레도, 또 예루살렘, 가이사라, 그리고 그레데 섬, 지난 주일에는 지중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에 탔습니다. 쉽지 않은 항해를 거쳐서 지중해의 대표적인 큰 섬, 그레데 섬, 우리가 크레타 섬이라 불리는 섬에 도착하였고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상 가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항해가 쉽지 않고 겨울을 그 그레데 섬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미항이라는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으나 그 벨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 리더가 되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조금 더 겨울을 나기에 좋은 큰 도시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니스를 향합니다. 순탄할 것 같던 그 배는 유라굴로라는 강력한 북동풍을 만나게 돼서 난파, 표류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계속 그 강력한 바람에 밀리게 됩니다. 바울이 탄 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질 정도로 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다에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27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14일 정도를 표류하면서 어느 육지에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는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먹을 것을 먹으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먹고 이제 육지로 나아갈 그 시기와 때를 찾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은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널빤지나 물에 뜰 수 있는 배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붙잡고 그들이 느끼는 섬 육지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 이어졌던 이 바울이 탄 배의 표류는 한 섬에 도착하면서 그 표류는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이 섬은 오늘 1절에 보면 멜리데 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섬을 몰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몰타 공화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한가운데 그레데 섬에서 미항, 베니스를 출발해서 바람에 밀려 가우다로 밀리다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가다 왼쪽에 보면 한가운데 왼쪽에 멜리데라고 써 있죠. 그 멜리데가 몰타 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육지 반도가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지중해를 동서로 가로질러 오면서 멜리데까지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됩니다. 자, 바울과 동행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멜리데 섬에서의 행적을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 사람들을 치유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 함께 찾게 되는 것은 이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10절까지인데 6절까지 한 부분, 7절부터 10절까지 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에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간신히 멜리데 섬에 올라 목숨을 건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섬 사람들은 환영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외딴 섬에 살고 있으면 외지인이 들어오면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섬에 살고 있으면 외지 사람들이 오면 참 신기했을 것입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을 옛날 성경은 뭐라 했냐면 토인이라고 했습니다. 토인. 토인 그러면 느낌상 원시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만큼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지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외지인이 오면 반갑겠죠. 그래서인지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불을 잘 피워주었습니다. 거의 보름 만에 느끼는 따스함과 안락함입니다. 바울도 그 불을 계속 지피기 위하여서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한 묶음 속에 추위와 비를 피하고 있던 독사 한 마리가 기어 나와서 바울의 팔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곧 죽을 것이다. 왜? 독사에 물렸으니. 그가 죄인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가운데에 우리 섬에 도착하게 되었으니 그는 분명히 죄인이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으나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붓거나 정신을 잃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1절로 6절까지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독사에 몰려도 죽지 않았다, 이런 기적일까요? 로마까지의 여정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지만 멜리데까지 오는 바울의 여정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섬 사람들 말처럼 바울은 죽었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령 바다나 뱀의 위험이 아닐지라도 그는 많은 고난의 여정 가운데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비전 여행의 첫 출발지였던 밀레드부터 잠깐 보면 밀레드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많은 동역자들이 긁고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결사대가 있었고 그들은 약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여정은 어찌 보면 목숨을 버리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예상대로 바울은 그들에게 붙잡혔고 집단적인 폭행과 위협 속에서 목숨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서 생명은 부지하게 됩니다.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후에도 멜리데에 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위협과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 생애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했을 때 그의 삶은 온통 고난과 박해와 위협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주를 위해 봉사헌신하다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라는 것을 줄 열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밭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바 고난의 목록,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40에서 하나 감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 율법에 보면 사람에게 태장을 칠 때 우리말로 곤장 같은 거 칠 때 40대 이상을 치면 죽는다 생각해서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40에서 하나 뺀 39대가 최고형이었습니다. 그런 태형을 5번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다. 이 멜리데까지 오던 그 여행 말고 그 전에 그가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하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 동족의 위험,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바울의 삶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여정 중에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당한 일, 즉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오히려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리더십의 부재로 말미암아 다 숨죽이고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있으니 리더십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갇혔으니 그 대신에 우리가 더욱 복음 전파하자 이러한 열기와 열심이 더 왕성해져서 오히려 감옥 밖에서는 복음 전파 일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수없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감사의 서신입니다.
여기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 전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 그분의 일하심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박해도 장애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 위에 서 있다면 믿음으로 살고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을 가로막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그런 장애나 세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온전한 믿음에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인도한 바라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듣고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과 실패와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넓게 봐야 된다. 더 깊게 봐야 된다. 바울의 삶을 보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에 꼽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더라도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악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하며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있길 원하지만 우리 삶에도 어려움과 실패와 환난과 슬픔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앞에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뭔 죄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나쁘게 하십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 문제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삶을 보니, 인류의 역사를 보니,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보니 우리의 삶에 실패와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알 수 없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사실입니다. 혹 내 삶에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실패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뭔가를 나에게 막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고 딸인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좀 더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 크게 더 넓게 보면서 나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당신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그런 목적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고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삶을 짧은 삶이었지만 뒤돌아보았습니다. 29살에 목회 시작했고 그리고 2002년인가 3년인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벌써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인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한순간 한날도 마음 편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웃으면서 아침에 눈을 뜬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눌림과 염려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늘 걱정했습니다. 늘 염려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만큼 교회밖에 모르고 저만큼 성도들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교회 정치도 모르고 참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교회밖에 없었고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순간순간의 고통과 어려움은 제 가슴에 칼을 찌르듯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도 특별하게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설교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없었고, 그래서 탁월한 설교자는 아닐지라도 중간쯤은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어 본 적 거의 없었습니다. 무난하게 목회를 해왔고 큰 문제 없이, 물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있었지만 내가 목사로서 심각한 뭔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제 스스로도 없었고 성도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늘 눌리고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거를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옛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다른 친구 목사가 처음 개척지를 나가는데 처음 개척지 지구는 괜찮은 교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누구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이 전도했냐, 그 복으로 쟤 좋은 교회 담임자로 나가게 된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희 부모님은 평생 교회 사찰로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분이라면 저희 부모님만큼 헌신하고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평생 교회만을 섬기다 눈물 뿌려서 아들 하나 있는 건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그게 맞습니까? 저에게는 늘 눌리는 마음속에 고통만 있었고, 특히 주일날 아침에, 부끄럽지만 주일날 아침에 눈 뜰 때는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염려되었습니다. 성도들 뵈는 것이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저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지. 그런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난생 들어보지 못한 성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 메시지도 함께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나를 눌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령에서 그것까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면서 내가 세워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위를 봐고
더 옆을 보고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기에 그분의 주권 역시 또한 우리의 인도하심 또한 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고 비전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에 바다와 뱀은 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삼키려는 세력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을 상징하는 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컴컴한 심연은 악을 상징하기에 딱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뱀이 치유와 회복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뱀은 악을 상징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지만 그가 오늘 말씀에서 볼 때에 그의 고난의 여정, 아니 그가 고린도 후서와 곳곳에서 말하는 고난의 여정을 보더라도 그는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 나왔습니다. 그의 앞길은 악을 상징하는 바다도 뱀도 그를 해하거나 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다도 뱀도 그 어떤 시험도 환난도 믿음의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주저앉히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좀 길기 때문에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리데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관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볼리오가 바울의 힘을 잘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받는데 기도하고 안수하여 치유해 줍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섬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바울에게 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동행자 누구죠?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이죠.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에게 돌봄과 치료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멜리데 섬에서의 이 치유와 치료는 최초의 의료 선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치료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에서든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이상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퓨리에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획을 온 것이 아니라 표류 끝에 도착한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그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를 도와서 약한 이들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일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깨닫고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야 될 일을 주셨고 할 일을 주셨고 감당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도 있고 영월에도 있는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한반도 지형이라 그러죠. 두 곳 다 가봤습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중턱쯤에 전망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바라보면 산의 지형이 한반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한반도 모양의 산을 강이 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한반도 지형, 관광지로 영월과 정선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산이 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럽구나. 늘 살아 움직이는 게. 강이 산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부러워. 한자리에 변함없는 게. 산은 강이 부러웠습니다. 늘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휘몰아치는 그 강물이. 반대로 강은 산이 부러웠습니다. 변함없이 한자리에 굳건하게 있는 모습이. 어떤 장애와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강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반면 그 산을 둘러싸 휘몰아치는, 아니 그 강이 감싸도는 그 산은 어떠한 비바람으로 저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산처럼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강처럼 어떤 장애와 환난과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휘감아 도는 살아있는 강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기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를 향하는 바울의 여정은 이제 로마 도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 보았듯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 그리고 이곳까지 오기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면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시련의 연속이었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나를 누르는 고통과 슬픔과 현실의 문제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위에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살아왔지만 목사 같지 않았던 내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이제 목사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삼아주신 그 영광이 너무나 소중하고 영광스럽기에 하나님,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고통하며 걱정하며 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더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여정을 보며 함께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에 실패에 눌리는 삶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